오늘 사도행전 9장 36절로 43절,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7절, 요한복음 이렇게 말씀 읽어드렸는데요. 금주의 본문을 잘 보시면은 그 사도행전에서는 베드로가 다비다, 도르가라고 하기도 하고 다비다라고 불리는 그 이제 나이든 여자 성도님을, 그러니까 권사님 같은 분, 그런 분 나이 많이 드시고 그 권사님 같은 분을 다시 살려서 요바에서 큰 부흥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은 천국에서 어린 양 예수님이 구원의 근거이시다.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 어린 양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요한이 환상으로 이제 본 것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음서는 그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이시다라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예수님은 선한 목자 이렇게 했는데, 선한 목자라는 그 개념이 그냥 양을 이끄는 그런 목자로서의 그런 개념이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목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그런 오늘 본문 말씀 통하여서 은혜 받으시고 예수님을 확실히 구세주로 하나님 아버지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안 남기셨구나. 그래서 이 부활절에 작년에는요, 제가 부활절을 하면서 부활의 능력, 그래서 능력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했었는데요. 이번 번에 보시면은요, 부활절에 뭐라고 증거했냐면은 여기 10장 42절 한번 다 읽어봅시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시다. 예수님 그냥 보통 분이 아니시다.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신 것을 우리가 증언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거죠. 그 다음에 10장 43절 그 말씀 보면은 10장 4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 부활절에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사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부활절 둘째 주일에는 또 어떻게 증언했냐면요, 다 같이 30절하고 31절까지 읽어봅시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은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부활절 두 번째 주일에 우리 본문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고 죄사함 받는다. 그리고 예수님이 임금님과 또 구주가 되셨다. 이것을 이제 사도들이 증언하는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알파와 오메가. 그러니까 세상의 처음과 끝이시다.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오실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부활절에 이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에서도 둘째 주일에 뭘 우리가 증언했냐면은 도마가 예수님이 이제 없는데 오셨다 가셔가지고 도마가 나는 예수님의 그 못 박혔던 손하고 창에 찔렸던 허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 못 믿겠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야, 넣어봐라. 손 넣어봐라. 그랬더니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활절의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모르고 그냥 나는 교회 다닌다, 난 하나님 믿는다, 예수님 믿는다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 믿는 것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일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한테 막 주의 종되라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 핵심이 뭐냐 그러면은 그 사도행전 9장 20절
사울이 회심하고 9장 20절에 보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전파했다. 그러니까 사도 사울이라는 사람은 교회를 가장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완전히 변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언하고 다니니까 그 증언이 참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죽임당하신 그 어린 양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기서 찬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서는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3번이나 예수님이 사랑하느냐 물은 다음에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여라. 목양을 해라.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 이게 주의 종 되라는 말이 마찬가지죠. 결국에는 주의 종이 되어서 복음을 선포해라. 그런 말이죠. 그런 사람이 점점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얘기했는데 핵심은 뭐냐면 주님이 구원하시는 주님이다라는 그것. 예수님이 그냥 보통 분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주님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 부활절에. 근데 이단들은 이제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죠. 그냥 예언자, 선지자. 모슬렘들 그렇게 믿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이런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신앙의 고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넷째 주일은 오늘 보세요. 사도행전 9장 40절에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린 사건도 중요하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 뭐냐? 그러면 요빠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다비다가 일어났으니 나사렛 예수님이 바로 주님이시구나. 이것을 이제 믿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중에서 그 주제를 이쪽으로 가서 다비다를 살린 베드로의 능력, 제자들이 예수님이 한 일도 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더 큰 일도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중심으로 나갈 수 있지만 실제로 그게 아니다. 우리가 증언해야 할 것은 죽은 자를 살리는 주님의 능력이 베드로를 통해 나타났지만 바로 예수님이 바로 구원주이시다. 많은 사람이 주를 믿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도 내용 많이 나오지만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예수님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이제 장례식이라든지 천국 환송 예배 드릴 때 이 본문 말씀 많이 이제는 더 이상 눈물이 없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요한복음에 오늘 읽은 말씀 보면은 그 핵심은 그거 같아요.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수전절이 다가와가지고, 수전절이 뭐냐면은 이제 성전 봉헌하는 그런 때이고 장막절, 초막절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자기네 집에다가 이제 풀 같은 걸, 텐트 같은 걸 이렇게 막 만들고 거기서 이제 캠핑 하는 거예요. 캠핑 하는데 예수님은 이제 성전의 주인이시니까 그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면서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죠. 예수님이 거기서 그냥 일주일 동안 거기 계시면서 아무 말도 안 하시겠어요?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다 하는데 유대인들이 뭐라 하냐면 분명하게 말해 주십시오. 예수님, 당신이 진짜 메시아인지, 당신이 그리스도인지, 당신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 구원자인지 분명하게 말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지막 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저 같으면은요, 내가 그 매일 성경 거기에 썼잖아요. 저도 안 믿었을 것 같아요. 저도 그 당시에 유대인의 입장이었다면은, 나사렛 예수 요셉의 아들 목수인데 당신이 메시아야? 당신이 무슨 힘이 어디 있어? 이상한 말만 전하고 그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보세요. 주중에 말씀해 보면은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 예수님을.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런 능력을 행했기 때문에 너희들 나를 구원주로 메시아로 알아야 된다 이렇게 했더니
그리고 여기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그랬잖아요. 예수님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야? 이 신성 모독한 놈아. 그러고 나도 돌로 쳐 죽였을지 몰라요. 나도 거기 가담했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쳐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그 열심히 있는 그런 유대인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땠을 것 같아요? 나사렛 예수가 주님이셔요? 주님이신 것 같아요? 그렇게 성전에서 나와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미쳤놈 아니야 저거? 저 미쳤어. 이렇게 할 사람이 다 여러분 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를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고 교회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예수 믿는 부모님을 태어나게 모태신앙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솔직히 고백드리면 성령으로 아니했으면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고 내가 예수님을 믿게 해주셨고 예수를 믿은 다음에 깨닫게 해주셨고 그래서 나사렛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나의 구원주이시구나, 메시아이시구나 이렇게 해서 이 자리에 서 있고 또 목양의 사역도 할 수 있게 된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선택해 주신 은혜인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다.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선택해 주시고 성령으로 내 것이라 도장 쳐주시고 요한계시록 계속 나오잖아요. 천사들 보고 절대 해하지 마라. 내가 도장 칠을 다 성도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을 때까지 여러분은 다 성령으로 도장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서 옛날 드라마에 나온 것처럼 뭐 도장 받는다고 도장 찍으러 다니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미 도장 다 받으셨어요. 내 것이다. 너희는 내 것이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절에는 계속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증언하게 되는데 이번 주 지난 주간 주중에 계속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다. 나는 주님의 어린 양이다. 이런 걸 계속 이 시편을 읽었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라는 개념이 많이 나오지만은 이제 여기 예레미야 34장 15절 읽어봅시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31장 10절 다 같이 읽읍시다. 이스라엘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한 것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이 외에도 많은 부분이 하나님이 목자이시다. 양을 이끄는 목자이시다. 또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우리는 양 같아서 그를 향해 각기 죄인을 같지만은 그 주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끌어 오신다. 막 죄 짓고 돌아다니는 양을 돌아오게 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목자이시다. 또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 요 부분 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앞에요. 앞에 거기 있는 내용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그 다음 10장 10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또 나는 선한 목자다. 이 말 자체가 유대인들에게는 큰 시험거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정말 메시아이면은 메시아라고 확실하게 말해 주시오 말한 게 이런 말씀 하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우회 부분에서 10장에서. 근데 그게 뭐냐면 나는 뭐뭐다. I am the gate. 나는 문이다. 양의 문이다. I am good shepherd. 나는 선한 목자다. 이 I am이란 말, 나는 뭐뭐다라는 그 구 자체가 이미 시험거리예요, 이 사람들한테. 이게 뭐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 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그 히브리 백성들한테 증언할까요? 모세가 그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만난 여호와 하나님 물어봤더니 그 사람들한테 가서 그렇게 얘기해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개역개정에. I am. 새 번역은
요즘에 제가 매일 성경을 3번역으로 읽는데 듣기 좋게, 이해하기 좋게 나는 곧 나다 이렇게 했어요. 3번역에서 I am. 그러니까 이 I am이란 말이 야훼란 뜻이고 그 야훼라는 말을 여호와라고 읽었고 여태까지. 그다음 여호와라고도 하지 말고 그냥 주님이라고 하자. 그래서 주님이 바로 I am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는 벌써 이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시험거리죠. 예수님께서 벌써 자기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한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와 나가 하나다 얘기하니까 신성모독이라 그래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주님으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는 이 부활절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수전절에 유대인들이 그 장막절에 이제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예수님이 계시니까 거기서 솔로몬 행각을 거니시면서 말씀 가르치시니까 그리스도시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성모독으로 그 자리에서 돌아가실 뻔했는데 싹 피해가지고 이제 요단강으로 가셨다라는 내용이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유대인들이 거부했다. 신성모독이다. 예수님이 어떻게 나사렛 예수가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이냐? 이건 진짜 이건 못 믿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러나 그 중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된 베드로나 막달라 마리아나 또 사울 나중에 바울 되는 이런 분들이나 500의 형제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주님이 구세주이시구나, 주님이시구나, 그러면 증언하고 다니신 게 우리한테까지 온 거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어린 양 예수님 오늘 7장 계시록 7장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이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한 예수님께서 구원을 주셨다. 이것이 이제 천국의 찬양의 노래다. 이 어린 양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흰 옷 입은 사람들이 나온대요. 흰 두루마기를 입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누구냐? 어떤 사람들은 흰 옷 입은 사람들이 한국 민족이다. 한국 민족은 흰 옷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민족이다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아니라 7장 14절처럼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자기들의 두루마기를 빨아서 희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피가 죄사하는 능력, 정결케 하는 능력,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우리들이 평생 동안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흰 옷 입고 주님을 찬양하는 영원한 영생의 자리에 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그 읽은 본문에서도 여기 나오네요. 29절 이거 한번 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내 양들은 내 몫을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더 크시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도 영생을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진짜 신성모독이에요. 어떻게 나사렛 예수가 영생을 주냐? 근데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옆에 있는 분하고 손 한번 잡아보세요. 이렇게 이게 한 사람은 예수님이라 생각하고 한 사람은 나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둘이 손 이렇게 잡으세요. 네. 그럼 예수님이 내 손을 딱 잡아줬죠. 그럼 그 반대 손을 거기다 덮으세요. 거기다가 딱 덮어. 그러면은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데 거기다 아버지, 만유보다 크신 아버지가 나를 또 붙잡고 있으니 그들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할렐루야. 아멘. 절대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빼앗아가지 못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붙잡아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붙잡아 계시는데 누가 우리를 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더라도 우리는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꼭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주님의 구원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확신해야 되겠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또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믿게 해주신 성령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게 종합적으로 일을 하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니까 이건 절대로 이 영생의 축복과 구원을 빼앗아갈 자가 없다. 그 다음에 마귀와 죄로부터 확실하게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아까 이거 시편 23편 마지막 절에 보면은 영원히 주의 집에 거한다는 말이 그 요한계시록에 지금 주중에 계속돼서 나오는 그 말씀들이 다 천국에서 우리가 앞으로 그렇게 될 거잖아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